찬송가 35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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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오늘부터 사사기가 시작됩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시미로다.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오늘부터 새벽기도 본문이 저희 사사기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사사기 전에 있는 구약 성경이 여호수아서죠. 여호수아가 시작할 때 여호수아 이 성경이 시작될 때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해서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느보산에 올라가서 이제 사명을 다 감당하고 그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리더십을 넘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가 되어서 이제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약속과 함께 가나안 정복이라는 큰 사명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여호수아가 그 사명을 가지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해 나갑니다. 자, 그 과정에서 여호수아 전생애를 걸쳐서 열심히 그 사명을 감당을 하다가 어느 정도 사명이 진행이 되었을 때 여호수아가 12지파들에게 땅을 분배를 합니다. 가나안 땅 분배를 해서 각자에게 제비를 뽑아서 이제 땅을 분배를 해서 그 곳에 가나안 족속들을 너희들이 정복해라. 이것이 너희 지파에게 주신 사명이다. 라고 하면서 정복 전쟁을 이제 12지파 개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명을 위임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한동안 시간이 흐르다가 이제 여호수아가 자신의 수명이 다 했을 때 12지파 사람들을 이제 이스라엘 온 족속을 세겜이라는 곳에 모으고 그다음에 정복 전쟁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전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마지막 이제 24장으로 되어 있는 여호수아 마지막 부분입니다. 흡사 모세가 자신이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하나님으로부터의 그런 메시지를 받은 이후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당부의 말을 했던 그 당부의 말씀과 그 다음에 율법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그 말씀이 신명기라는 성경이죠. 흡사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여호수아 24장 끝부분에 이스라엘 지파들을 세겜이라는 곳에 모아서 당부의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24장을 보시면 여호수아 말고도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110세로 여호수아가 생을 마감을 하고 그 다음에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와 함께 그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생존했던 장로들, 뭐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고 그 비느하스가 장사하는 내용으로 여호수아가 끝이 납니다. 자, 그러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을 열심히 온전히 그래도 섬기고 사명을 감당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제 죽음으로써 여호수아가 마무리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이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보여줬던 온전한 행동의 그런 믿음들이 보이지 않으리라는 그런 예고편이 사사기 1장에서 이제 암묵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영적 분위기로 시작하는 이 사사기, 이 성경은 이제 가나안 입성 후에 영적 리더십, 그러니까 모세라는 걸출한 지도자와 그 밑에 또 훌륭히 승계를 했던 여호수아, 이런 리더십이 없는 그런 불완전한 상태에서 이제 사사기가 출발을 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으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 점령하는데 모세로부터 여호수아에게 이르기까지 줄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부분이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을 다 쫓아내고 정복을 하되 하나도 남김없이 살려두지 말고 다 죽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헤렘이라는 신명기 7장에 나오는 이방인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왜냐하면 이들을 살려두면 이들로부터 인한 영적인 타락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도 경고를 하셨고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이제 경고를 하셨죠. 너희는 이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건을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뭐 이러면서 그 쫓아내지 아니한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이런 말씀으로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친히 말씀을 하십니다. 자, 유다가 올라가 가나안 족속과 싸우라. 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래도 감사하게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고 죽죠? 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믿음의 결단을 촉구를 합니다. 그 자리에 있던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백성들이 전부 다 우리도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라고 다 맹세를 해요. 맹세를 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사기가 시작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그 여호수아의 그 앞에서 했던 그 맹세가 효과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이렇게 여쭤봅니다. 우리 가운데 1절에 보시면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유다가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 자, 그러고 나서 유다 지파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넘겨주겠다. 자, 그런데 유다 지파가 올라갈 때 어떻게 되냐면요. 자, 3절에 곧바로 이렇게 됩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사사기 전체를 관통하는 이제 주제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는 21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21장 25절 말씀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이제 주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왕이 누구죠? 단순히 물리적으로 보이는 그런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주제의 말씀이 바로 그냥 3절에 여실히 적용되는 이 내용의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이러면서 시므온 지파를 끌어들여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여쭤봅니다. 누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을 정복해야 되겠습니까? 유다가 올라가라. 2절에 정확하게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유다와 시므온이 올라갈지니라 하지 않으셨고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겠다. 확실하게 이 땅을 올라가면 이 땅을 너에게 넘겨주겠다라고 유다가 올라가라 선봉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유다는 시므온을 끌어들입니까? 정확한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네 지파 병력만 가지고는 조금 열세에 처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순종하지 못했음인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 수 없지만 이 구절을 보면 사사기 전체를 관통하는 그 주제의 말씀이 보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듣지를 않아요. 온전히 순종하진 않습니다. 유다가 올라가라 그랬는데 왜 그 말씀 아멘으로 받고 올라가면 되는 거지 왜 자기 형제 시므온을 얘기를 합니까? 자,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시므온과 동역해서 협력해서 아주 사명을 잘 감당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사시대라는 이 특별한 시대라는 배경을 기초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 더 많이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A라고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A라고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자기 뜻대로 B라고 C라고 자꾸 잘못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 첨가를 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그 A라는 말씀을 자꾸 자기 마음대로 B, C, D 이렇게 해석을 하다 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고, 반대로 우리 입장에서는 그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제 왕정시대가 됐을 때, 이스라엘 왕정시대가 됐을 때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 이 죄를 많이 저지릅니다. 그 성도 여러분,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지 않도록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말씀 앞에 온전히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왔을 때 결과적으로 유다가 나중에 뒷부분 보시면 이제 4절부터 뭐 10절까지에 베색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그 아도니 베색, 그 베색의 통치자도 정리를 하고 베색이라는 곳을 침탈해서 완전히 정복을 합니다. 결과는 좋습니다. 결과는 좋지만 그 과정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 유다가 올라가라 하신 그 말씀에 왜 시므온을 끌어들였는지, 비록 하나님이 정복하게 승리를 주셨지만 결과적인 것만 보고 우리가 그것을 아름다운 동역이다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100%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이런 부분이 없는가? 하나님께서 A라고 말씀하셨는데 A라고 순종하지 않고 B라고 C라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순종한 일은 없었는지, 그런 것들로 인해 B, C, D로 진행했어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지만 이러한 것들을 점검해 보면서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해 나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폭염으로 계속 어려운 시점이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저희가 예배를 진행하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고 정말 주님께 말씀, 그 받은 말씀 100% 완벽하게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중요한 또 신앙의 점검을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 먼저 질문하고 하나님께 응답 받았지만 그 응답을 온전히 아멘으로 순종하지 않고 우리의 뜻이나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전통이 개입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 온전히 아멘으로 순종하여 이 어두운 시기에 정말 빛과 소금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신 말씀 온전히 붙잡고 이 폭염 계속되는 코로나 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